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그리고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먼저 가까운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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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위에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더욱이 더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으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놀라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가능한 일이, 범사에 감사한 일이 가능할까요?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상황이 환난이고 시련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 환난과 그 시련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전혀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잘 표현한 구절이 요엘서 1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팥둥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정말 황폐하게 하고 땅, 밭, 소산, 양식, 음료들을 삼키면서 재물들을 끊기 위해서 계속 침략해오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이 한번 침탈하고 와가지고 남기고 간 것을 또 바사가 와서 또 침탈하고, 또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을 헬라가 와서 침탈하고, 또 그들이 남기고 가면 로마가 와서 또 빼앗아가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노라 경고를 하셨지요. 그 심판의 날이 모래시계처럼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심각한 기근, 결핍, 슬픔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기근과 결핍과 슬픔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그들을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지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무엇나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재앙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고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때 그 순간에 자기의 땅과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순간, 죄악에 빠져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뛰어나와 반겨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개인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그토록 힘들어서 애타게 부르짖었건만 전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건만 텅 빈 손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내 안에 기뻐할 만한 일이, 즐거워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보는 대로 따라가고 자기에게 보이는 것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선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선취.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가지게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것.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도달할 줄 믿고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내가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지 못했지만 내 손을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선취 믿음이고 이것이 선취 감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선취 믿음, 선취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비록 바벨론이, 그리고 바사가, 또 헬라가, 로마가 계속해서 침탈을 하고 와 있지만 땅이여 유대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일이란 무엇인가?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황무하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 땅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론이, 바사가, 헬라가, 로마가 다 먹고 가버렸어요. 지금은 결핍과 기근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나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꿔주실 것이다. 들짐승도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메뚜기와 황충이가 먹었던 곡식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방인들로부터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송암의 예배자들이 선취 기쁨, 선취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선취 기쁨과 선취 감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자는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감사신앙은 선취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에베네셀은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 승리하고 그 이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한 데에서 유래하는데 그 장면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2024년 7월 7일 11시 33분 어떻게 이 시간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까? 정답은 에베네셀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은 대단하기도 하지만 가장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에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히 알아보시죠. 심한 몸살에 걸리신 적 어떠시던가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물 한 모금 넘기기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나는 건강하다, 아침마다 운동하고 무슨 헬스장을 다니고 이래서 내가 건강하다, 여러분 이러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다 헛수고라는 거지요.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노력한들 여러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순간까지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 손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송암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이 에베네셀의 은혜, 지금까지 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8절을 보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기뻐할 수 있죠. 즐거워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죽음이 기다리는 골짜기에 있어요. 그런데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뭐 특별해서 우리와 남다른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믿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나는 비록 양과 같은 미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다윗은 굳건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힘차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악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하며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그 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맹인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봤자 별 소용 없습니다. 내 앞에 문제와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 그리고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만났을 때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큐티 모임 시간에 말씀 나눴지요. 지난주에 비가 왔잖아요. 초등학생이 우산이 망가졌대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셨는데 망가진 우산 들고 가신 분 계십니까? 어쨌든 이 초등학생 우산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비를 멈춰주시든지 우산을 고쳐주시든지. 그런데 자기가 봤더니 자기 우산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아마 바꿔 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일 비슷한 우산을 골랐더니 이 우산은 멀쩡한 우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하나님께서 비도 멈춰주셨어요. 어떻게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요.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당당히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또 이 세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세 번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비결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어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결박하고 이제 칼을 들어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기쁜 게 우리 청소년들이 100% 출석을 해서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때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해본 적 없나요?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좀 내버려 둬. 맨날 해요. 또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자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뭣도 모르면서 뭘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한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나 좀 내버려 둬. 맨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세요. 나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다가 나 죽을 때쯤 생각나게 하셔서 천국에만 들여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진짜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 믿음과 예배와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 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이 이삭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빼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야 네가 이 아들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잖아요. 이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반드시 크고도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하늘의 복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이나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범사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욥, 그 많던 재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졸지에 사고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무엇라 말하냐면 욥기 1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참 설교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사실 싫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가진 거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다 죽게 되었는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많이 아시는 제 친구
얼마 전까지 세월전원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용현 목사, 여러분들께서 그때 일을 기억하시면서 병원비도 헌금해 주시고 그러셨었는데, 그 친구가 사랑하는 아내가 뇌종양으로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아들은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생, 딸이 하나가 있죠.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를 절대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 현장을 떠나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목회 현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말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 남아있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이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목회가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좋아하는 한 형이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이고요. 저보다 7살 많은 형님이에요. 너무나 착한 형님이고 그 형님이 저를 너무나 예뻐해 주었었어요. 너무나 잘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형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또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자기는 차라리 이 땅을 목회하겠다고, 그래서 농사를 짓겠다고, 그래서 제주도에 땅을 임대해서 귤농사를 지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교회를, 몽골인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난 4월 달에 담임 목사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정말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목회와 농사를 같이 하는 그 일 가운데에 주일 예배, 주일 사역 마치고 월요일 날 이제 또 농사일을 하면서 그만 파쇄기에 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주도도 의료 파업 때문에 의사가 없어서 월요일 날 바로 수술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수요일 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손이 절단되었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던 형입니다. 우리가 제가 제주도를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만 제주도로 가면 꼭 그 형님을 뵙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런데 그 형님이 집도 가봤는데 진짜 뭐랄까요, 구실구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 취임을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일이 당하니까 이제 동기들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나 착한 형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 형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형님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그 형님이 문자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도해 하면 됐지 뭐. 그게 나한테는 최고다. 걱정 마. 나는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농사할 때 불편함이 있겠고, 축도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 일을, 친구의 일과 그 동기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나라의 전부를 차지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항상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어요.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9명은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를 체질화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지불식간에 늘 항상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은 어느덧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풍차가 막 돌아갈 때에 여러분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의 풍차가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이 누르고 넘치도록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가 행복의 보증수표가 되어 무럭무럭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바라기는 범사에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며 선취 믿음, 선취 감사를 선물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 손에 들려진 것 없다 한들 앞으로 주님께서 내 잔이 가득 넘치나이다 고백할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에베네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